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나 봅니다. 이 목사님도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깊은 낙심 속에 있을 때에 목장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까 담장에 갇힌 소 한 마리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그 앞발을 이렇게 담턱에 걸치고서 고개를 쭉 빼서 멀리 있는 초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주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 녀석이 초원의 풀을 뜯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와서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왔다고 합니다. 아, 환경 때문에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지금이야말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혔다 싶을 때가 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 사실은 시퍼렇지 않고 시뻘건 바다였겠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런 숱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가올 새해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원망부터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이 세상 하직하고 말까? 죽고 말까?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담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문제의 해결이 더딜지라도 혹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가정마다 그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출애굽 1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였기 때문에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바로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이 홍해길은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걸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해변길, 아주 잘 닦여진 좋은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이 길은 평탄대로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가고 있던 그 길을 일부러 바꾸어서 오게 한 곳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곳이었습니다. 해변길을 통해 빠르게 가나안으로 나가야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곳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습을 본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이 모습을 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수할 기회를 생각했고,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2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개의 지역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 곳의 이름은요, 비하 히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의 이름은 바알스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비하 히롯이라는 말은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내려다본다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은 마치 하나의 은유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구출을 받느냐, 아니면 다시 세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붙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길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시던 사업 때문에, 또 직장에서 원치 않게 해고되어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도 있고요. 잘 만나던 좋은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뜻하지 않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찌어찌해서 홍해 바다 앞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원했던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잘 가고 있던 그 해변길, 잘 닦여진 도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는 일부러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위기는요, 이 백성들보다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성경에는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도 했을 것이고요. 온갖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들로 이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실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가지 않아서 이런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니까 본인들 속에 있던 그런 야생마 기질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굉장한 압박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테스트하셨지만 모세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흔들려도요,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도자로서 모세의 상황은 전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캄캄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먹구름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의 위기, 관계의 단절, 남모를 질병이나 가정의 아픔으로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길이 우리에게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청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30대 이상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가정이 우리 드림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에 저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주 많이 물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길이든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곳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 목사님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결과도 선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결과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보다 고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모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담임자로 세워주셨는데 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반려자를 잃어버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애들이 없을 때 주로 울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제가 우는 거를 아마 지금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없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상황이 울고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이끌어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 또 담임자로서, 엄마로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때로 책임감 때문에 살아야 하기도 한다. 그분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또 고 목사님과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어떤 설교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할 상황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올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문제가 작아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홍해도 아니고 애국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견고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듭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고 뭐라도 해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때로는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만 이런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자들이요,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기도라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습니다. 창을 보면 거기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을 통해서 밖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길을 수도자들이 잠심의 과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잠심이라는 것은 잠잠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심에 반대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분심입니다. 분심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분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이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전화통을 붙잡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의 잔머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는 중 하나의 이유를 대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려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라는 사인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을 때에 담대해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경험하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생각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우리도 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내 손을 내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도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위기였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의 광야에도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만 보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우리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2025년을 은혜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